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시체를, 시신을 단장하려고 오늘 새벽이죠, 주님의 날 주일 아침 일찍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은 걱정했습니다. 무덤 앞에 놓이는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가렸던 세마포가 깨끗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침대 어리맡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어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일까?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돌문이 옮겨져 있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보니까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 무덤이 깨끗한 겁니다. 제자들이 확신이 생겼어요. 가보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건 맞다. 무덤이 비어 있더라. 정말 여자들이 말한 대로 세마포가 깨끗하게 개켜져 있더라.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거 피곤해. 살면 뭐 또 뭐야? 이렇게 하면서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네, 정확하게 그대로 자기가 본 것 아니지만 들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본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봉사도 하고 예배 자리에 오기도 하겠는데 뭐 죽은 자 살아난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따지지도 말고 셈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직접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하고 또 다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떨어진 길로 여행을 갔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작은 마을로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들이 노상에서 중얼중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를 알지 못합니까? 아주 슬픈 기색으로 그냥 완전히 절망해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까?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일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내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비통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는 말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을 불신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들려주셨어요. 성경과 모세의 글 전부 다 찾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가는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갈 때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엠마오 마을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슬쩍 할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셨습니다. 네, 신비하죠. 도대체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 네,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아니요, 눈은 떠 있는데 똑같은데 사물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추위를 알겠고 더위를 알겠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문제죠. 육안은 열려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어서 도저히 그 일을 알지 못한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 또 다른 저자 마가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나 표현이 좀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주제를, 논지를 각각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우러지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친구들이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와 집사람을 보고 너무 닮았네요. 정말 닮았네요. 목사님이 동생이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 닮았네요. 왜요?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좋고 순한데 사모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고 운전을 빨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달라서 같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너무 좋아요. 똑같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자들조차도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을 표현한 것을 생각하고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어느 목사님이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다 찼는데 저 뒷자리 이렇게 넓어 앉으셨는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딱 가운데 자리가 비었어요.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학생 2명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앉으시 너무 좋잖아요.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아니, 젊은 학생들이 끝까지 다리를 안 오므리는 겁니다. 계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좋았는데 좀 기분 나빠요. 아니, 어른이 타면 좀 다리를 모아줘야 좀 편할 텐데 탁 벌리고. 그래서 목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다리를 탁 벌렸습니다. 그게 탁. 그러더니 나중에 또 딱 그 친구들 벌려. 그래가지고 막 계속 힘을 주고 벌리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목사님 힘을 더 주고. 학생들이 내리면서 이제 내릴 때가 돼 일어나면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저씨도 포경 수술했어요. 아이고, 일부에는 좀 웃네요. 2부에는 좀 웃네. 1부에는 뭔 소리 하나 이래가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못하나.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정말 저 빼고는 목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여러분 수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나? 성경은 그들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있었다. 슬퍼서 그랬어요. 감정의 변화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려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하고 미운 감정이 있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많고 슬프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감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절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나치게 슬퍼했어요. 사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것만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 기분 문제 때문에, 감정 문제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잠시 동안이라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영성을 가지고 또 기도하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안목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이렇게 청소하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오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시다가 호숫가에 선 겁니다. 더 이상 피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 타고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끝난 뒤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깊은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많이 잡았어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인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고 배를 빌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친절하게 그가 섬기고 나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오실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시구나. 또 하나는 그분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허물 많은 줄 알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죄를 안 봐도 돼요. 자기 눈에 둘보를 못 보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봅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인 줄 알아본 겁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베드로를 감동시켰어요.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고, 두 번째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도망쳤다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을 알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베드로가요 겉옷을 딱 챙겨 입고 헤엄쳐서 주님에게로 갔어요. 배 저어서 가기 어려우니까 어부들이 우통 벗고 있다가 주님이 가려니까 겉옷을 딱 챙겨 입고 헤엄쳐 가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겸비한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믿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 달라집니다.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고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쌀떡에 쌀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몸은 허약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양심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하러 오셨구나. 주님 그냥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근 그분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고 땅에서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또 계셨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은혜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애쓴 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나타나신 주님을 잃으면, 주님을 외면하면, 또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눈물로 은혜 보답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단절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한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질문하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고생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다 감당하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지 않으면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저는 애를 많이 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 루틴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집에 있다가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여기 와서 주님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해집니다. 모든 상념이 떠나갑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를 때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를 짓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곤란 중에 있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비참해진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또 그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개가 토했다가 그 토한 곳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또 돼지가 씻었다가 웅덩이로 다시 가는 것과 똑같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면 다시는 이전의 악한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발 좀 믿어라, 좀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돌아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도 곁길로 가지 말고 주님만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니까요. 네, 그들이 가려진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에 잠겼습니다. 부활 소식을 몰랐습니다. 비참합니다. 시체라도 보였으면 안심이 되었을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잃는 것,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과 단절되는 것, 신랑을 잃은 것. 성경은 신랑을 잃거든 금식하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나, 신랑을 잃은 슬픔, 예수님 잃은 슬픔, 그 곤고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처절함. 여러분 시험 들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술 마시면 되고 친구 만나면 되고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면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사업도 안 됩니다. 직장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피폐할 때, 재미가 없을 때 다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면 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가서에는
신랑을 찾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계달의 장막같이 검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술람미 여인을 너무 솔로몬이 좋아했어요. 신랑. 어느 날 솔로몬이 신랑이 아내를 찾아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이 안 열려요. 소리를 치고 내가 왔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신랑이 왔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술람미 여인이 그냥 넋을 잃고 자버렸어요. 잠을 깨어보니까 너무 많이 잤어요. 신랑이 왔다 갔겠다. 마음이 아파서 신랑을 찾으러 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신랑을 못 봤나요? 내 신랑이 여기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냥 계속 찾습니다. 밤중까지 찾아서 그만 송금 시간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야경꾼들 만났어요. 야경꾼들에게 묻습니다. 내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까? 야경꾼들이 집에 가. 내 신랑 좀요. 이 여자가 미쳤네. 그래서 이 여자를 때렸어요. 바수꾼을 만났습니다. 내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까? 내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까? 바수꾼이 그 여인의 겉옷을 걷어갔어요. 여러분, 신랑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이문재 집사님 정청원 이름이 너무 좋았다며. 신랑이 너무 좋아서. 혜선 집사님 고개 숙이지 말고 신랑이 너무 좋아요? 예. 참. 정지영 집사님 신랑이 너무 좋습니까? 예. 이 술람 여인은 너무 사랑했어요. 가슴이 너무 뛰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김하영 권사님, 우리 최승미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너무 좋았어요. 아니, 최승미 집사님 아멘을 안 하시고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하세요? 너무 좋다 하시는데. 예. 너무 좋아서 그 신랑을 잃었어요. 찾아다닌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런 사랑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랬어요. 내 신랑 좀 찾아줘. 보거든. 예루살렘 딸들이 뭐 그래, 너만 신랑 있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꾸 또 찾으십시오.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예뻐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제자들이 슬픔을 넘어서 눈이 가려진 이유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음이 없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믿으면 되는데, 부활은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건 골치 아픈 게 아닌데 자꾸 생각해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뭘 할까요? 주차 안내 할까요? 부엌에 가서 일할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아주 확실한 사건입니다. 불신의 눈을 거두시고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불신하고 자꾸 회의적이고 시험 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날 모르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2km를 보는 겁니다. 저
2km 전방에 토끼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예. 믿음의 눈은 독수리 눈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2km가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딱 내비를 쳐보니까 메가마트까지가 840m예요. 메가마트를 갔다 오고 또 한 400m를 더 가야 2km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독수리는 볼 수 있어서 토끼를 사냥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으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면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꼭 믿어야 될 일입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가리운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미련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께 다 설명해줘서 그제서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말이죠,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만 알고, 이것 정도밖에 몰라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영광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여러분,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순종도 모르고, 치료 회복도 모르고, 거룩함도 모르고, 너무 무지해요. 순종하고 거룩하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이거 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나셨는데요, 살아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음, 미련함,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엘도라도 찾겠다고 그런 데 다닐 거 없습니다. 동부에 남부에 금이 있다고, 서부에 금이 더 많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힘이 있어요. 우리의 근심과 상념과 가난을 다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기력해질 때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뭔가 잘 안 될 때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 지식이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폐한 것은요, 가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한 것은 건강 문제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치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랫동안 암을 앓고 있고, 여기 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믿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물질에서 나왔겠어요? 권세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폐한 것,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성경에서 부활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성도는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가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가복음 66장 1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에 그림 그려놓고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갔는데 열심히 청해서 대접했더니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또 항상 씨름을 좋아하는, 발뒤끈을 잡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좋아했던 야곱에게는 씨름꾼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책임을, 그 전쟁을
그가 책임져 줬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뜨거운 불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 똑같이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불 속에 오셔서 세 사람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행자로 오셔서 그들을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늘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분 오셨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다양하고요, 주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옵니다. 아픈 자에게는 아픈 모습으로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픈 사람 위로하려면 여러분이 아파야 됩니다.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도우려면 같이 가난해야 돼요. 같이 재산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이해해야 가난한 자를 전도하려면요, 전도자를, 대상자를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자를, 전도할 사람은 정말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첫 발걸음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돼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특정한 모습, 그러니까 너무 간증 같은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맞게 주님이 왔다. 스테파노스라는 아주 신실한 구두선공에게는 하루에 3번 나타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가열한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 가난한 거린, 도둑질하다 붙잡힌 소년, 이 모습으로 스테파노스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방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공중에서 이렇게 권세 부리고 쇠도 부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비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허리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아이들은 아이들처럼 섬기십시오. 청소년들은 청소년처럼 되어서 섬기십시오. 바울은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또 그는 약한 자가 되고 여러 모습으로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얻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득권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해하고 섬기는 일만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목자로 오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으로 와도, 예수님이 호랑이로 와도 양떼를 해칠 일이 없겠지만 양떼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분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고 파는 일을 성전 안에서 했을 때 주님은 채찍을 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상들을 엎어버리고 돈 받고 제 상을 엎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의 공의로운 죄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라.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을 들고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는, 마귀에게 내가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가장 무서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 됐습니다.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그렇게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나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연단하는 시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견디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욥 같은 신실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재산 다 가져가시고, 작은 재산이 아니고 가장 부자인데 싹 걷어가시고, 자녀 10명 다 죽게 하시고, 종들 다 이루시고, 나중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그냥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끌어야만 좀 가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욥을 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부드러운 우유를 먹이시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남양 분유라고 있었어요. 예? 내가 거기다가 내가 하도 그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남양을 남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남양 분유로 이렇게 연필 써놨어요. 그거 훔쳐먹는 재미가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좋은 걸 주시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생겼기 때문에. 그땐 밥을 먹어요. 아이가 커서도 우유 달라 하면 어머니가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해요. 부드러우시지만 주님은 단단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나를 연단하셔서 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축복받을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접근하실 수 있어요. 개척하실 때 만난 목사님과 하나님과 지금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개척할 때는 기도만 하면 턱턱 들어오셨는데 요즘은 될 것도 안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고 그 강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양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때때로 그분 우리에게 참 힘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시면서도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떡을 주시고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안타까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부유한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눈이 가려진 이유는 감정의 기복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이 가리는 불신입니다. 믿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았어. 여러분, 그 이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바와를 찾으십시오.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편안하게도 오시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든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셔도 부유한 자로 오셔도 병든 자로 오셔도 능력자로 오셔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말씀에 해박하십시오. 지식에 풍성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어떤 교우들은 몇 가지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안내로 많은 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